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도열하게 될 것입니다. 양으로 표현된 의인과 염소로 표현된 악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눈에 안 뜨이는 사람들, 그 미미한 자들, 돌보아주어도 내게 대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 이 의인들의 행동 속에는 세 가지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연약한 이들을 돕되 억지로 남을 돕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은 6가지의 미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거된 이 6가지 미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셋인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의무였었습니다. 사회적인 의무요, 또한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후반의 3가지, 즉 옷 없는 이에게 옷 사다 입히고 병든 사람 찾아가서 돌보고 옥에 갇힌 이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 이 3가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사랑의 봉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은 의무감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약한 이들을 도왔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왔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40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시위로 한 것도 아니요, 광고용으로 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혹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도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도도 아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신자도 아니고 극히 미미한 신자입니다. 누구 한 사람 관심 두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 심지어 무시해버리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오른편에서는 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모든 선행에 대하여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도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찾았습니까? 남을 도와주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의인들,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은 자기들의 선행을 잊어버렸습니다. 보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명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오직 사랑 때문에 도와주었고, 도와주고는 그 사실까지도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온갖 선행을 다 하고도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여인들과는 달리 저주받은 이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위 사람들이 굶주릴 때 모른 채 했습니다. 목말라 할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병든 것, 저들의 가난, 저들의 고통은 결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서로 함께 도우며 함께 섬기며 함께 양보하고 실패했을 때 서로 어루만지고 격려하면서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능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개인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잘못과 실수 없이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정당화하거나 미화시킨다든지 혹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순절,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에 맡겨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출발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염소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양들,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